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우린 지난 세 번의 시간 동안 그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소망교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로 인식하고 그 바른 인식 위에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증인으로 살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명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일에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증인의 삶을 사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어려움 이면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가는 명령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금만 고민해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고난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난들을 당했죠.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제공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죠.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압박하고 또 힘들게 하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충분히 능력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을 때 아셨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가시면 그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실제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 오순절에 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40일간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인간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육체의 영원한 부활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입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 엄청난 부활을 목격했으니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신 자신이 하늘로 바늘 보좌로 올라가게 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 내주하심에 따른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비로소 그제서야 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혹 너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면전에 앉아서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뭐 그것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옆에서 바로 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는 귀신도 쫓고 이적들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아주 직접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단 한 사람도 그분 옆에 남아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많이 준비된 것 같고 너희가 많은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봤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기엔 부족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니 내가 올라가게 되면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그 성령님이 너희 속에 임재하셔야만 내주하셔야만 너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증인들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내용들을 같이 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2019년 초, 2018년 말 이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여러분 안에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시다는 전제가 있는 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려면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고백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내주하심을 받게 되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3일 후에 땅속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영원한 내주가 함께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들을 확신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가면 분명하게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 있든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을 받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여전히 동일한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세상에서의 약속과 달라서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경우도 없고 그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시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고 유효한 약속일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많이 좀 잊어먹은 상태이실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자세하게 강론을 하거나 배경을 알아보거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행한 놀라운 사역들을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나누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게 정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내심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그랬듯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단 한 사람도 그분 옆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제자가 없었던 것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을 하나님의 중보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심으로 재촉하심과 힘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과연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성령님 하면 왠지 바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불의 혀같이 설명을 하고 비둘기처럼 성경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 자체를 어떤 연기 같은 무생물 같은 호흡 같은 이런 형태로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령님은 명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성령님은 명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하긴 해요. 신격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체감하기에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 사람의 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약간 안 맞긴 한데 우리가 체감하기에 적합한 언어는 성령님이 엄밀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분은 연기나 불 이런 것처럼 그냥 무생물 또 어떤 기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엄연한 하나님이시고 한 person,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고 그것에 관심을 빼앗기면 우리 속에서 심히 질투하신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령님은 명확한 인격체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면서 명백한 인격체이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또한 그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슬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근심케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모욕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기적이라도 조금만 체험해 봤으면 나는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아. 하나님은 더 잘 믿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꿈속에라서라도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경험들을 하면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까요?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그러면 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이 직접 기적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적을 행사하시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출이집트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셨어요. 그 기적의 직접적인 수혜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 무리 중에 계속 임재하시면서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들을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셨어요. 그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초자연적으로 듣는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내 영혼 안에 내주하셨을 때 나에겐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어떠한 것이든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분명한 내 삶의 변화들이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한 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지를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 건가요?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죄를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또는 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변화들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도 하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를 통한 내주하심의 직접적인 증거들이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간혹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셨다면 나도 뭔가 이들과 같은 기적들과 이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기도 해요. 방언을 하시면서 이게 성령의 직접적인 내주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죠. 물론 방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밀한 골방에서 방언,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방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전 잘 못 봤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른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증거 같은 것이 우리 삶 속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시는 때들이 집중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항상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 때가 있었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좀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 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창기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편만하게 퍼져야 되는 능력 있게 선포되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교회가 휴거되고 그 이후에 이 땅에 큰 혼란이 있는 동안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 성경에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다고 해서 사도시대에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는 그 확실한 증거를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는 죄를 많이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됐어요. 또는 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라든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나는 성경 말씀을 더 명확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은 그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라고 해요. 사람 변하는 건 참 어렵다는 걸 속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실 때 사람은 마땅히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동일하고 공통된 특징은 바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세상을 누리며 살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었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사람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을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고 확실한 특징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임재하시는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제된 옛 자아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한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죄와 싸우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중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육신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론 힘겹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너무도 많이 체험하고 동의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16년 차에 접어드는데 때로는 바르지 못한 것들을 마음속에 찔림을 가진 채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제가 16년의 세월 사업을 하는 동안에 16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기적이 이런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 자체가 기적이었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는 벌써 망했어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벌써 망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나마 성령의 일들을 붙잡기 위해서 육신적인 일을 당장의 이득이 날 것 같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성령의 일들을 선택했을 때 당장에는 금전적인 손해가 따라오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시간까지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권면을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분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제가 분명히 전제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에 한해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양심에 따른 일반적인 교훈과 권면을 주시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보잘것없고 약합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그 양심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속에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 지성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실 때 우리 속에서 그 성령님이 나를 권면하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권면하십니다. 나는 그런 성령님의 속삭임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이 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매번 행동하고 있으면 그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게 돼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은 아예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따라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저는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당장 손해볼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판단에 따라서 내 가치관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젖어 살기 때문에 내 가치관과 내 상황 판단에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는 말의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성령님의 권면하심은 점점점 불이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불에 휩싸인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말씀드릴 때 완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육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나가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점 사그러든다는 겁니다. 이 사그러든다는 의미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심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함께 내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주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내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까지 건물은 이건 콘크리트입니다. 이건 예배 처소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따라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지대하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 그 말씀들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떠올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붙들 수 있도록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분의 음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결코 한두 번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또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제가 앞에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도 굉장히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중에 있기도 하죠. 저도 물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막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 속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경험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들을 들려주고 계시죠? 결코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제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면 망설이지 말고 그분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쌓여야만 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순간만 되면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의 것들, 육체의 일들을 붙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면밀히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는가? 그러면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순간에 이 순간에 내가 또 육체의 일을 붙들겠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님 저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저를 책망해 주시고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붙드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충만해지는 것을 술 취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다 드셔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 술 취할 때 어떻죠? 한 잔 먹고 취합니까? 한 잔 먹고 취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술 취할 때 지속적으로 먹어야 술 취하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충만해졌다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경험들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함이 있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경고하실 때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연습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이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권면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실 때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랑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들을 순종할 때 우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육체의 것을 자꾸 따라가면 점점점 성령의 음성이 소멸되어질 수 있음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쭉 보시면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사도 바울이 수십 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육체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에 대비를 해보면 너무도 명백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그 구별이 어려운 건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육체의 것들을 붙들려고 핑계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내주하실 때 가장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옛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불길은 점점 사그러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막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겨내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즉시로 순종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증인의 삶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이 경험되어지고 축적되어질 때 그 사람에겐 증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울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간혹 핑계를 대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세상 속에서 이겨내며 성령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핑계를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되는 것,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도 그분께서 주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도 부어주세요. 어떨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그 들려지고 무시하면 음성을 안 듣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순종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지고 축적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화되어진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해 행하신 나의 변화들을 보게 되고, 그 나의 변화된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행동 양식들이 변화되어지고 내 말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이 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그 변화를 보고 놀랍고 감사하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변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꾸 살지도 못하는,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증인의 삶을 살라고 재촉만 한다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경험들을 쌓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되어진 삶을 내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게 돼요. 당신이 어떻게, 왜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실 때 주변에 내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럼 성경 말씀,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의 근거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변화되어진 사람은요, 별도로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 삶의 변화들을 담담히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그런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남이 경험한 걸 가지고 자기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결코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변화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그것들을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 입을 통해서 담담히 말할 때 증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망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냐?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는 너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이냐? 너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너희가 성령의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훈계하실 때 그것들을 붙잡아야 한다. 고민하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고 너희가 살 길이다. 그것을 선택해라. 그것들이 쌓여갈 때 너희는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망교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채워도 그 마음속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일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체험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고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소막교회 지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